구약은 하나님의 경륜이 아직 아동기에 있어서 훨씬 많은 것을 보이게 하시고 또 혈통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가업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엘리야와 무슨 혈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신약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물론 친척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에 보듯이 전혀 혈통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약 시대 때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더 가시적으로 또 혈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계대를 이어서 하게끔,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고 또 이제 오늘 야곱 후손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혈통의 그런 계대가 있지만은 또 하나님은 그 혈통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보다 늦게 되었지만은 야곱이 장자권을 가지게 되고, 또 오늘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에서 보듯이 바로 므낫세가 앞서지만은 에브라임이 또 장자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들은 역시 아직까지 그들에게 혈통적인 그런 것으로 가르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 굳이 장자와 차자를 이렇게 따져서 먼저 난 사람에게, 육신으로 먼저 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구약이 우리에게 평화롭게 와닿았고, 정말 차분히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큰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는 것은 좀 더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또 좀 더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좀 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가운데서, 내러티브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하신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렇게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무슨 총리가 되어서 부를 축적하거나 또 애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울만도 하거든요. 왜냐? 이전의 가치가 다 지금 거의 무너지는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런 그의 조상들을 통하여 언약을 주셨다면 그것이 역사의 본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역사의 본류에 그런 이치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망해가고 가나안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있잖아요. 거의 사막화되어가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역사의 축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옮겼다는 둥 하면서 뭔가 또 그 나라 가서 요셉이 총리까지 되었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확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은 애굽에 있고 바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 이야기라 지난 이야기라 전혀 그런 것들을 가정하지 않지만은 자꾸 오늘날 우리가 시각으로 말씀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전의 가치는 다 버리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정말 버리고 싶은 그런 가족이잖아요. 자기를 팔아버리고 사지까지 내몬 그런 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 요셉의 중심은 항상 애굽에 있지 않았어요. 애굽은 격가지예요. 애굽은 그야말로 나그네 길이에요. 잠시 왔다 머물다 가는 길이에요. 그게 400년이든 몇백 년이든 요셉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굳이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늙은 애비가 어찌 보면 무능한, 자기 몸 일으키기도 힘든 이런 아비에게 무슨 축복을 받는다고 큰 은혜가 있겠냐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은 늙으면 다 무능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짐이 되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짐이 돼요. 자녀들이 그것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어느 순간 냉대받아요. 어디 가나 냉대받고 사람들이 피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에게 이렇게 자녀들의 복을 비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요셉의 중심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봤지만 요셉은 그의 신하들 우습게 여겨요. 애굽의 신하들은 나가 있으라 그러고 그렇게 중심으로 안 여겨요. 말을 한마디 해도 뭐 내가 이 애굽에 와서 이런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야말로 애굽은 액세서리예요. 요셉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요셉은 칼빈은 그렇게 주석을 해놨네요. 보니까 100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문지게 되는 것이 낫다. 이게 이제 요셉의 마음이다 이거죠. 백방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100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한 나라의 문지기가 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시편 기자의 그런 노래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시대는 다 지나갑니다. 그에게 남는 것이 뭘까요? 3절에 보면 루스의 언약, 바로 루스는 베델이죠. 베델의 언약만이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약 체계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언약 갱신의 체결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시고는 하지만은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식의 그런 언약 갱신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셉은 이 아버지로부터 그걸 원하는 거예요. 저도 장인이 목사님이지만은 분명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 시대에 복이 있고 우리 시대에 복과 소명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참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배우고 싶을 때가 있고 정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얻으려고 하는 도무지 어디 학회나 이런 데 가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신선한 지식들 그리고 폐부를 찌르는 교훈들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누구 못지않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이 후손을 위해서 복되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요셉은 그런 언약의 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요셉까지 이름이 거명되지 않거든요. 이제 나중에 모세의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유다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한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의 시대적 경륜에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흐릿해집니다. 정말 흐릿해져요. 아주 파스텔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뿌옇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신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뭔가 새길 만한 지식이 잘 안 나와요. 글들을 읽어봐도 밋밋하고 그저 뿌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 신학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뭔가 좀 생명의 사색이 좀 있고 뭔가 정말 심령을 깨뜨리고 어떻게 보면 순교하는 그런 신학적 자세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덜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박영현 박사님 책 이런 것을 자꾸 뭐 나이가 많다, 늙었다, 고어를 쓴다 하지만은 저는 그 번역하는 것을 대체로 반대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스타일입니다. 왜 그 책을 그렇게 신어로 그렇게 쉽게 바꾸려고 합니까? 그 자신 있습니까? 영어 책 이런 것을 섹스피어 책이 고어라고 50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바꿉니까? 외국인들이. 되도록이면 그대로 읽으려고 하죠. 이런 역사들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 책은 그냥 두고 뒤에 진짜 내 이름 내지 말고 뒤에 색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고어와 현대어를 비교하게 만든다거나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지금 신앙 용어에 정리가 되어 있다고 박영현 박사님 책을 가지고 새 언어로 만들겠어요.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비하, 흑이, 비기 이런 말 바꿀 용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대어로? 그런 것도 준비 안 된 가운데서 무슨 토만 그냥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토만 바꾸면 됩니까? 번역이란 게. 항상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깨어서 정말 엘리사와 같은 신앙이 좀 필요해요.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베델에서 아이로에서 또 여리고로 요단으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 쫓아가서 그런 신선한 시대적 경륜을 배우는 오늘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 축복하시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파격적인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후손들은 요셉 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2지파 13번째 지파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의 지파 우리가 12지파가 이 두 가지 지파로 다시금 확장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그런 해석은 어렵습니다만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르벤과 시므온처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셉이 자녀를 낳아서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항상 자녀들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염두에 둬요. 제 노후를 걱정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노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어요.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어느 정도까지 키우고 독립시킬 것인가 이것을 부모들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파의 반열로 올리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12지파에서 버림받은 구렁텅이에 빠졌던 죽음의 수렁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12지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승리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지파의 반열에 세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은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비평신학자들은 이런 것을 반복적 내러티브다라고 이야기해서 소위 문의 비평을 하고 하지만은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에서 반복적인 일들이 나타나죠. 누이라고 속였던 일, 이것도 반복적으로 아브라함, 이삭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혈통을 거슬리는 언약의 계대거든요. 꼭 장자가 가문을 잇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당시에 히브리 습관은 장자가 하는 게 맞아요. 전통은 가나안 전통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아셔야 돼요. 차자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에게 축복을 하세요. 그러나 차자를 장자 삼는다 이 말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차자의 축복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차자를 장자로 삼아가지고 복되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도 이미 볼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가지고 비평신학자들은 성경에서 마치 이런 하나의 고대의 어떤 그런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본따서 계속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바로 이것이 뭐예요? 구약에는 혈통을 중요시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실체적인
그런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곧 뭐예요? 혈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다.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는 전적인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므낫세가 뭘 좀 덜 떨어졌는지, 에브라임이 뭐 좀 날려뱉는지, 머리가 비상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도 써놓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런 장자권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따지면 나 같은 죄인이 있겠습니까? 조건을 따지면 어찌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강단이 아니라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함이라도 내게 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나를 에브라임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에브라임 삼아주셨다. 아무 흔적도 없고 조상의 믿음도 없고 친척의 믿음도 없고 아무 흔적도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뚝 그냥 다메섹에서 빛을 내려 쪼이듯이 불러셔 졸도시키고 혼절시켜가지고 완전히 영을 뒤바꿔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한국교회 신앙은 잘 계대를 이어가는 신앙이어야 하지만 계대를 따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의 신앙이 귀합니다. 그렇지만은 조상들 믿고 믿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가문에서 칭찬을 받는 일보다도 쓰라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애를 써서 큰 일들을 이루어 놓았지만 얼마나 후손들을 통하여 부끄러움을 일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육신으로 혈통으로 족보로 신화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다시금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에서 양육하신 하나님, 무성적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이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의 130년의 삶보다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했잖아요. 앞으로 또 더 살겠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곱의 험악한 130년의 삶보다도 노년의 고백이 더 아름답다. 참 보면 야곱의 이 노년의 고백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노년의 축복이 아름답고 우리는 아직 젊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이런 고백이 아름답게 있어야 되고 후손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의 130년 삶보다도 이후 17년의 그런 야곱의 고백이 더 아름다운 삶이다. 왜 나이 드는 걸 걱정합니까? 왜 은퇴하는 걸 걱정합니까? 주의 백성들이. 왜 목회자들이 은퇴 후를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안 먹여 살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 받들어야죠. 젊은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되죠. 그거 안 하면 덕스럽지 못하죠. 하나님 자녀로서 저는 정말 참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잘 안 해요. 우리 남 목사님, 우리 인혁 강도사님 자녀들 갔거든. 많이 축복하십시오. 참 제가 어느 기 마리아 기도하다 보면 축복을 많이 안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방에서 기도는 하지만은 참 그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 어릴 때는 했어요. 이렇게 안고 있다가 하는데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야곱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게 야곱이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후손들에게 지금 축복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 이 아버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냐?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해서 이 아버지가 복받은 줄 아냐? 이 아버지가 얼마나 잘 사용됐는 줄 아냐? 그거 자랑하려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야곱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게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이게 바로 베델, 루스의 베델의 환상 가운데서 봤던 그 여호와의 사자예요. 이게 바로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 한 사람, 곧 천사,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천사가 아니세요, 사실은. 제2위 하나님의 아들 중보자세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 구절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많이 주목합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하죠. 특별히 칼빈은 이쪽 부분을 주석하면서 광야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광야의 지도자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오늘 여기에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번식이 있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런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 복되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므낫세가 일단은 외지로 몰리고 에브라임이 중심부에 살았죠. 그리고 에브라임은 많은 결실이 있었고, 오늘 여기에 보면 세겜 땅을 주거든요. 요셉에게. 이것은 나중에 여호수아에 가면 또 12지파의 이제 지경을 분배할 때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이 가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겜이고, 바로 이 세겜에 야곱의 우물이 있잖아요.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이고 성취된 말씀이잖아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게 세겜성이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에 20절에 보면, 바로 20절과 22절까지 보면 세겜 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겜 땅은 야곱에게 특별히 사무치는 땅이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레이와 시므온이 아주 하나님의 할례를 더럽히고 이용해서 그것을 전쟁에 이용한, 할례를 전쟁에 이용한, 그래서 야곱은 시몬과 레이를 절대 복되다고 안 합니다. 복되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은 어떻게 보면 참 쓰라린 땅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땅이지만 세겜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내려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정착하는 땅이 아닙니까? 상당히 중요한 땅이에요. 세겜 땅이. 이 세겜 땅 중요하면서도 전쟁도 많고, 이 세겜 땅은 사통팔달하는 곳이라 항상 다툼이 있는 곳이에요. 머깃도 그런 식으로 머깃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전쟁, 머깃도 전쟁, 요시아가 거기서 죽잖아요. 그런 길들이 그 해변길이 올라와서 저쪽으로 해가지고 바산을 지나 저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요단길로 이렇게 연결되는 길, 그게 다 이게 세겜을 지나가요. 아주 중요한 땅이지만은 너무나 전쟁이 많은 그런 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고
요셉은 이 땅을 에브라임에게, 요셉이 준 건 아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12지파를 나누실 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여호수아에 보면 이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하여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창세기는 그저 하나 고즈넉한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선택이 있고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섭리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말씀이고,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섭리를 보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막연하게 핍박받지 않게 하시고 막연하게 억울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세우는, 지파에서 내쫓기고 지파에서 완전히 배제된 줄 알았지만 그 자녀가 두 지파의 자리에 반열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운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에 루스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시대 한국교회에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정말 다시금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정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정말 내가 왜 목회자가 되었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과연 온전히 경건생활하고 있는지, 과연 기도생활하고 있는지, 금식생활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돼요. 많은 말만 한다고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선대의 믿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선대의 믿음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선대를 없인 여기거나 선대로부터 마치 거절한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요셉의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철저히 아버지를 공경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계대를 요셉은 잘 기억했던 그런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특심한 섭리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그저 내쳐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의 어릴 때의 꿈을 그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공로가 있어 에브라임이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로 선택으로 에브라임의 지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세겜 땅이 그저 좋기도 하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주 흉악한 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세겜 땅이 아수르의 그런 아버지의 난잡한 땅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잘 가꾸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